말씀대로 365,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속였냐 하면 먼저는 야곱의 결혼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을 시켜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 언니였던 레아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야곱이 일한 대가, 야곱이 받아야 할 품삯을 이 외삼촌이 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 일했던 20년간 이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숫자적으로 10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삼촌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는 속이는 사람 라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권을 얻고 싶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 소원과 열망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혹시 나의 욕심은 아닌 것인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야곱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야곱의 소유, 재산, 그 야곱의 양들이 늘어나는데 3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믿음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1월 10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시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사를 말해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라헬을 만났죠. 그런데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자매가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더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에서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기 때문에 마음이 쏠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성경의 표현을 보면 라헬은 대단히 곱고 아리따웠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레아는 알력이, 시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야곱의 마음이 라헬을 향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마치 기울은 저울추처럼 라헬에게로 기울어 버리니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개입하셔서 그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거푸 낳도록 레아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은 빨리 달릴수록 좋아하고 똑똑할수록 좋아하고 능력 있을수록 좋아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이죠. 그러니 다리가 불편한 사람, 여러 가지 능력과 재주가 부족한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균형을 잡게 하셔서 공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만 힘드냐?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너 너무 불평하지 마. 내 고통이 더 컸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은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고 불평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고통이 더 컸구나.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저의 고통만이 큰 것이 아님을 알게 되니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